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속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함께 머물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의 양들과 또 롯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다투어서 여러분 함께 동거할 수가 없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머물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 말에 스퍼전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내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멤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가 왜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질 테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형성하는 모든 공동체는 교회도 포함하여서 불완전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와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장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산이 풍부하여짐으로 같이 그 땅에 동거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각자의 풍부한 소유 때문에 양이 늘었을 것입니다. 가축이 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 가면 금, 은이 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풍부해야 되는 목초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물 부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아브람과 롯은
서로 이제 헤어져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초지와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돈줄과 같은 거예요. 유목사에서 이 초지, 푸른 초장과 물은 언제나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가난할 때 화목하게 살던 형제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오히려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는 광경은 오늘 현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아브람도 롯도 과거 자신들이 가난할 때는 별로 없을 때는 화목한 생활을 했지만 서로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그리고 서로 함께 머물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에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더 중요한 가치와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퉜을 때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는 친족이라.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제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돈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형제 관계에 더 중요한, 여러분, 형제 사이의 이 관계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여러분 보지 못한 사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돈의 원리가 우리 형제 간의 관계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관계는 나를 상실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 행동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7절 뒷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 7절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갔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갈등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은 행복한지, 그 교회는 과연 기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서로 화목한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임으로 있었던 교회 역시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는데 늘 다투고 분쟁이 있었어요. 경찰들이 늘 있었어요. 주변의 이웃들의 평이 안 좋으니까 끝끝내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명예를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인상을 주고 이웃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중요한 가치와 이슈가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표출될 때 이 순간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큰 비전과 그림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서 어떤 해결책을 붙잡게 되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친구들 모임에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속하 있는 회사나 조직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이 있을 때 더더욱 교회라면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중요한 이슈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화목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서 화평을 추구했어요.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춘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고 난 나머지, 그리고 나는 선택하겠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리라.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먼저 가져라. 네가 선택하고 남는 것은 내가 갖겠다. 이거 엄청난 양보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엄청난 양보였던 것은 조카 롯이 누구를 의지하고 왔겠어요, 지금까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지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양보 없이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부는 양보를 못할지언정 반 정도는 양보해야지 반드시 그 다툼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반도 양보할 마음이 없으면서 애초부터 화목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부를 얻게 되면 상대방은 전부를 잃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려면 반은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링컨은 말했습니다. 시비를 가르느라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리느라고 싸우다가 걔한테 물리기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걔한테 물린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무리 따져봐야 마지막에는 여러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양보하고 화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하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니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무조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다투었던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화를 쓸 때 옛날에 썼던 애화들도 많아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데 그녀는 역시 남편을 기독교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구멍 가게를 열었는데 이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니까 점점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을 떼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보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다가는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겠어.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지 않소. 아내는 이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안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저 건너편의 가게에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글을 쓰는 재주를 통해서 여러분 소설을 씁니다. 그 유명한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작품이 당선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녀는 더 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양보하며 희생하며 삽시다. 손해를 좀 본더라도 양보하십시오.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양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양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롯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10절 11절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헤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물이 많아야지 양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풍부한 곳에 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물이 풍부하여 비옥한 땅, 이 양을 치게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요단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한 번 정도 형식적이라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양보할 수 있지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종교 계획자 깔뱅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옥의 시면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는 장차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어요. 더욱이 롯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오늘 여러분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그래서 그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매우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14장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롯이 훗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가나안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14장의 내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렸어서 그는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살아납니다. 자기 부인은 죽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선택하냐면 헤브론을 선택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비록 비옥한 땅은 아니었지만, 초지가 풍성한 땅은 아니었지만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준 이상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이익과 편리함만을 쫓아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좀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투명한 선택, 정당한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선택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결국은 승리자가 된 것이죠. 갈등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보해서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근간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소돔 땅으로 가는 롯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잊지 않는 14절부터 이 18절은 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믿음을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았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하고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롯이 떠난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현재적인 약속과 더불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상징하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후손이란 제라, 씨라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더욱 이 사실을 그래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올려주시면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얼마나 후손들을 많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뭐라고 말해? 땅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15절 17절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약속한 복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죠.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거거든.
또 창세기 12장 7절에 또 이미 말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12장의 약속한 말씀을 다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걸어보라. 그리고 네가 더 큰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해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걸어서 네가 스스로 걸어서 동서남북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그래.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거듭 3번이나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주리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마지막 18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 후에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뿐만입니까? 바로 그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